솔로몬 풀이라고 하고 흘러서 넘쳐가는 두 개의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풀이 있었다. 그리고 5개의 행각 역시 고고학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따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냥 우화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수년 전에 이슬람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쪽을. 그런데 그 성전을 밑에 이제 보수하다가 이게 땅을 파니까 그 안에 옛날에 세웠던 기둥이 발견된 겁니다. 성전 기둥이었겠죠. 그런데 그 기둥 안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그을린 기둥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금이 그 기둥 안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융합됐다고 그러죠. 융합. 그냥 이게 겉에 칠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돌 안에 그냥 융착이 돼서 뗄 수도 없는. 그런데 이제 화학적으로는 그게 불이 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답니다. 그 기둥에. 그런데 이제 연대기를 조사해 봤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남쪽 유다가 멸망 시에 예루살렘이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때 불탔을 때 그때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성전이 성경에 보면 다 예루살렘도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탔다고 했는데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쪽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이 불탄 것 이런 것들이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외 토픽에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내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 다 예언서인데 7장 이하의 그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세계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한결같이. 그리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 뒤에 다니엘서 뒤에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계사 속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싹한 거죠. 이렇게 전율이 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수요일마다 다니엘을 공부했었고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또 같이 나눴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할 때 많은 주석가들은 그 간헐천 때, 그러니까 우기 때 간헐천이 생기는 거죠. 평소 때는 이게 말라 있다가 간헐천에 의해서 우기 때 같은데 물이 이제 풍성해질 때 물이 이제 솟구쳐 치며 오르겠지요. 라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 보면 3절 중반절 이하에 이 가루가 쳐 있지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했을 때 물 그 앞쪽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가루로 쳐 있을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것이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38년간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나은 것이 믿음 때문에 나은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저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고 늘 다른 순서가 뒤쳐져서 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낚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왜? 뒤쪽에 보면 누가 너로 하여금 12절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글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동행했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냥 고치시고 나서 군중 가운데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이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좀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 텐데 그러지도 못했는 것 같지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로 낫게 하였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요한의 관심사가 아닌 겁니다. 기록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낚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낚으십니까? 그가 특별한 믿음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낚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낚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병 나면 안 낫습니까? 낫지요. 교회 안 다녀도 병이 낫는 사람 있고 또 낚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누구처럼 일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처럼 일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셔서 세상 끝날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 나를 믿으라 이것만 하셨습니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낚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중심 교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일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낫고 누군가 회복되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좌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바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가 낳은 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면 뭐 믿음이 없어도 순종했습니까? 뭐 순종했다도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나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들고 걸어간 겁니다. 들고 걸어가려고 했더니 나았더라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어서 간, 무슨 뭐 믿음이 특별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특별히 나음을 입었는가?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기록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법을 어겼느냐라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의 핵심적인, 요한이 기록하고자 했던 핵심적 내용입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다가 누군가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라 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은 다음에는 꼭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라든지, 일어나라 그러면은 즉시로 순종해서 일어나라든지,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법을 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답변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거처입니다. 거처. 자기 거처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어떤 베데스다 못가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장소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39가지 법이 있는데 39가지 안식일에 대한 법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계되어진 법만 39가지인데 39번이 뭐냐면 공중의 장소에서 자기 집으로 무엇인가를 안식일날 들고 가면 컷 오프하는 거예요. 목을 자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법이었어요. 안식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간 겁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것을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무엇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무엇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사람이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와! 다른 성경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느니 뭐 찬미를 올렸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뭘 했다? 지금 사람이 38년 만에 회복된 것에 관심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너 들고 걸어갔어.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교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수고를 당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법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바깥에 플랜카드 같은 게 길게 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왜? 누구 보고 오라는 겁니까? 말씀의 뜻에 의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세상 일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안 하면 다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겁박을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만 됩니다, 겁박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누가 주신 거냐?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거주를 옮긴 죄요,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간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절에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폼나게 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고친 이가 나로 하여금 들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들고 간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익스큐즈 된 겁니다. 누구는? 자리 들고 갔던 사람은 더 이상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나를 고친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 내가 들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느냐? 있겠냐? 이렇게 말한 거지요.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그러면 너보고 들고 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그러긴 한데, 더 악한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너 죄를 범하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더 악한 그 어떤 것, 38년 동안 괴로워했던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건 뭐 일러 바친 게 아니라 나를 고친 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요, 아까 물었지요, 이렇게 가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이러한 일이 이 이유로 인하여. 자,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거예요. 언제 고쳐도 되는데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 날 고쳤냐? 그리고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들고 가라고 하는, 이것도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My Father 그랬습니다. My Father.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My Father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신성모독이지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에서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 이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두 번째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신성모독인가?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하나님은 안식일 법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자,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그 어떤 막힘도 없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상태가. 모든 창조가 끝났을 때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바스의 상태가 계속되어진 겁니다. 언제까지?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죄가 들어왔을 때 뭐가 깨진 겁니까? 안식일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다리로 일하십니까?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주일날 같이 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안식일법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들도, 유대인들도.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일법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유대 학자가 있는데 주전 20년부터 50년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20년 전에 출생하여서 예수님 당대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학자요 유대인 철학자요 했던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예수님보다 한 20년 정도 먼저 이렇게 왔던 필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는 또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사라질 것들을 창조하신 뒤에 다른 신적인 것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사라질 것들은 뭡니까? 이 보이는 세계지요.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후에 다른 어떤 divine thing 그랬습니다. 신적인 것들,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니지해 나가신다, 다루어 나가신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대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계속해서 역사하고 오셨으니 나도 어떻다?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랍비로 보고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에 제한받아야 됩니까? 안식일법에 제한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법에 제한받지 않는 존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신적인 속성이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후 100년부터 165년 초기 기독교 변정을 행했던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AD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 70년 뒤에 출생했던 인물인데 그분 역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늘의 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상에 있는 바디들은,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하늘에 있는 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속 사도 시대에, 사도 이후에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지요.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냥 먼 뒤꿈치에서 이 뒤에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시는가? 그날이 완성됐을 때, 그때 진짜 다시금 원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지요. 깨어진 안식, 이 깨어진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때 하나님은 진정 안식하신다. 이것이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생각들이 유대 그 지역 가운데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던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중이다.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 뭐다? 안식일의 로드다. 안식일의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 뜻으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해한 것은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아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밝히셨습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우리 사업이나 좀 잘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 좀 잘되게 하는 분으로, 개혁가의 모범으로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는 삶의 개혁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그게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개혁가이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와 가난한 자의 우상이 아니시고
탄압받는 자의 우상이 아니신 겁니다. 해방신학의 모델이 아니신 것이지요. 우리가 추종하고 따르고 싶은, 그래서 무슨 작은 예수니,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창조의 제1원인자로서의 로고스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섬길 때 이 주로 섬기지 않으면 그는 신성 모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왔다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금 떠날 것입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게 뭐야?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가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나서 예수님을 구름과 같이 따라다녔을 때 나는 너희의 육적인 떡을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떠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천지를 지은 신으로 나를 경배하느냐, 나를 따르고 그날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 남은 자들을 물으실 뿐입니다. 남은 자들을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속성이 같으신 분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에 이를 것이며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평강할 것이며 세상이 말하는 부에 이르든지 번영에 이르든지 가난에 이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면 그 진정한 평강, 그것이 우리 가슴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핍박과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예수님이 세상이 예수님을 그 어떻게 말하든 보든 개의치 아니하고 신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적당히 믿을 것을 권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바를 우습게 여기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들에 대해서도 정중하지만 분명한 신앙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저희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돌봐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그 사실을 하나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